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지금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대했던 아들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얻고 얼마나 기뻐했을지는 저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냥 아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온 아들입니다.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또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동일하구나.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가 거의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뒤에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기억했는지 또 관심 있게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들락이 같은 사람이 돼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와 싸울 것이다. 그가 그 모든 형제들과 대적하며 살 것이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얼핏 보기에는 하갈의 약속과 동일한 약속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과 하갈에게 주신 약속이 엄청나게 다른 약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이 되지만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또 동일하게 주신 것은 그가 들락이 같은 사람이 돼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와 싸울 것이다. 그가 모든 형제들과 대적하며 살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뒷부분은 어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늘 다른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 이스마엘과 모든 사람들의 복이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뒷부분을 기억했을지 아니면 뒷부분은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긴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마음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일 거야.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뒤에 다른 약속의 부분은 자꾸 잊으려고 노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게 맞는 것 같아. 어디가 찜찜하고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빨리 이루어지고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내 조급한 마음과 욕심 때문에 어떤 부분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빨리 믿고 싶어지고 이스마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결정을 내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만 믿고 기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지는 말씀이지 50% 이루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취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조금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께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취는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디다고 해서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들을 여러분 가운데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17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라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브라함 나이 많이 먹었다. 많이 늙었다. 그냥 이 나이를 읽고 이제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됐구나. 그전에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그래도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강과 또 신체가 있었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었는데 이제 99세가 돼서 사레도 아이를 가질 수 없고 또 아브라함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대화하신 지 1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13이라는 숫자를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1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좋지 못한 숫자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십자가에 달리고 13일의 금요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유대인에게 13이라는 숫자는 불순종의 숫자이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멈춘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의미 중에는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살지 못하고 또 불순종하며 살았던 기간인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조금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살고 이제 내 삶 가운데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루어 가겠다. 그전에는 내 몸이라도 건강했으니까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례도 건강도 약화되고 내 건강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박스 하나 들기도 어려운 그런 나이가 됐는데 우리 가운데 내가 낳아서 어떻게 아이가 있겠는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자. 그래서 아마도 더 이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무엇인가 말씀하실까 봐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까 봐 아니다라고 얘기할까 봐 걱정되고 두려웠던 기간이 없으세요? 저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좀 돈을 잘 벌 때가 있었어요. 큰 돈은 벌지 못했지만 그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까 봐 제 마음이 불안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의 부르심에 순종해라.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 봐 좀 불안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기 약속의 자손이고 나름대로 자기는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냥 뭔가 또 이렇게 뒤집어 놓으실까 봐 불안했던 13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떠났던 시기는 아니었을지라도 13년이라는 기간은 아브라함의 육체가 죽었고 또 아브라함의 영적인 성장이 멈추었던 기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이 상태로 계속 갔으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나타나셨을 때 나타나기 직전의 상황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2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란 땅에서 가족을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가나안 땅이 살기 좋은 땅, 텅 빈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새로 산 집이네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이겠습니까? 뭔가 잘못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보다. 이 산이 아니고 저 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쯤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12장 7절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크게 흔들릴 만한 시점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제대로 왔다. 네가 제대로 살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나타나십니다. 이대로 가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또 믿음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대로 가면 소망도 사라지고 비전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꿈도 사라질 만한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셨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인의 몸을 통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때가 차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때가 찬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상황이 돼야 때가 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찼다라고 얘기했어요. 때가 찼다라는 것은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잘 조성이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에 오셨는지 잘 기억하고 계시죠?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다 통치하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전에 자유롭게 갈 수 없었던 그 길들이 이제 새롭게 열리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말씀이 그 길을 따라서 가장 쉽게 빠르게 전해질 수 있는 그 환경들이 처음으로 조성되었던 시기입니다. 또 헬라 문화가 그 지역을 통합하면서 처음으로 그 지역에 공통된 언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언어가 다르다면 얼마나 전하기 어렵겠습니까? 성경책을 번역을 해야 되고 새로운 말을 배워야 되고 또 가는 지역마다 새로운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하는 그 일들이 계속돼야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라는 공통된 언어가 생겼기 때문에 이 헬라어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의 길을 따라 금방 전해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카고 어떤 연구소에서 대학 연구소에 이런 연구를 했어요. 인구 통계, 인구와 증가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연구소인데 지금까지 총 이 땅 가운데 존재했던 총 인구의 수가 105억 명 정도 된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산이 나왔는지 전문적인 과정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105억 명의 인구가 살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살았던 인구는 105억 명 중에 단 2%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그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때가 찼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더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때가 찼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의 육체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내 힘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다라고 결심하고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막 힘과 혈기를 냈던 아브라함이 육신이 죽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해보겠다는 자기의 영적인 마음과 능력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아기를 갖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용하다는 한의원에 찾아가서 보약도 먹어보고 침도 맞아보고 열심히 운동도 해보고 사라에게도 여러 가지 좋은 음식 또 자기가 그 땅을 찾기 위해서 내 힘으로 열심히 다녀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99살이 되고 보니까 한약도 소용이 없고 뭐도 소용이 없고 그리고 내가 돌아보니까 내 삶 가운데 이제 영적인 힘도 하나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실까 봐 그것조차 두려운 그 시대 가끔 제가 제 설교를 한번 이렇게 돌아봐요. 매주 설교하고 또 여러 곳에서 설교하게 되는데 또 들으시는 분들은 이때 설교가 좋았고 은혜로웠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때 설교가 내 마음에 남는다. 이때 설교가 나한테는 참 은혜가 됐다. 이런 시기를 돌아보면 제가 힘이 있고 활발하고 활동력이 있고 철철 능력이 넘치게 막 그런 시기가 아니라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영적으로 다운돼서 하나님 제가 오늘 30분 1시간 설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둘째치고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눕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렇게 눈물로 또 한숨 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제가 설교단에 설게요. 그때 했던 설교가 제 마음에는 가장 남아요.
그리고 저에게는 가장 은혜가 됐던 설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이를 갖게 된다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먼저 고백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뭘 기다리세요? 우리의 힘이 다 빠지고 우리의 능력이 다 빠지고 내가 할 수 있어요 라는 고백조차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그것이 때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면,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갈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13년 동안 이스마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내가 아브라함 집안의 후계자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성을 가지고 아브라함 집안의 후계자를 만들기 위해서 과외 선생도 붙이고 운동도 시키고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강남 대치동 학원도 보내지 않았겠어요? 99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조차도 지금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내가 아니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강요하거나 주장하지 않아도 그 삶만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힘들고 약하고 어렵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때 제게 가장 은혜가 됐던 설교들, 그래서 그 설교를 마치고 나면 저는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영광스럽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때가 차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이 일들을 이루실 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힘이 남아 계세요. 내가 해보겠다. 하나님, 내가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기를 기다리세요. 때가 차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 아브라함이 99살 때 아기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찬양의 목소리가 그 집안 가운데 가득 차게 넘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주신 진짜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반밖에 못 믿고 있어요. 13년 동안 50%의 약속만 붙들고 50%의 약속은 버려둔 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뭐예요? 절반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반밖에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전능하신가? 내 생각과 한계와 능력 안에서 전능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세요. 약한 자로 회복시키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병을 당연히 고치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근데 어디까지 믿어요? 의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 병들만 하나님께서 전능하게 고치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어떤 인생을 회복시킨다고 믿어요? 싹수가 있는 인생들은 회복될 거라고 믿어요. 저 인간 지금 보니까 싹수가 없어. 그 인생은 회복될 거라고 믿지 않아요. 내 생각에 저 사람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회복될 거라고 믿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50%만 믿는 게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붙들고 산 게 믿음의 삶인가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저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우리가 반밖에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신 비전이 사라지고 하나님이신 꿈이 사라지고 간신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위기에 또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만났을 때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 샤다이예요. 여러분, 전능하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나폴레옹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의사들이 고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하면 그 병이 나을 거라고 믿는 것. 내 눈에 보기에는 회복의 싹수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하면 저 인생은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지금 저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 핍박만 안 해도 좋겠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나면 그 사람도 예수 믿게 될 것이다. 그걸 믿는 게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만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눴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저희 집안에 예수 믿던 식구들을 핍박하시는 아버지였어요. 저희 식구들, 사촌 식구들, 외가 식구들 저희 아버지 앞에 서면 다 무릎 꿇고 얘기해요. 그 전에 회사 다닐 때는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쫓아낸 직원도 있으시대요.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지만 않았어도 좋겠다. 예수 믿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하면 예수님 만나고 믿게 돼요. 그게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99살이 됐든 150살이 됐든 살해 몸이 죽었든 살았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하면 그의 태가 다시 열리고 아브라함의 육체가 다시 세워져서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여러분, 현대 크리스찬이 가장 잃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것이에요. 엘샤다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요. 그것을 믿는 데는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반만 믿어요. 엘샤다이란 말에는 풍성하다라는 말이 또 있다고 해요. 이 엘샤다이, 샤다이라는 말이 구약에 40번 조금 넘게 나와요. 근데 31번이 욥기에 나와요. 욥이 그렇게 부르고 싶어 했던 이름, 욥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자식들은 다 죽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렇게 믿었던 내 건강마저도 다 쓰러져서 내 한 몸 주체하기도 어려운 그 상황,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나서요,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 인간아,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마저 네 죄 때문이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야. 아무도 돌아볼 수 없고 아무 지원군도 없고 솟아날 구멍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일 때 욥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이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책을 읽다가 엘샤다이를 만난
어떤 사역자의 짧은 글인데 이 글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너무 평범한 얘기지만 그 평범한 얘기 가운데 정말 잔잔하게 써 내려간 그 얘기 가운데 제 마음을 터치하는 것이 있었어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록해요. 저는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히 갖고 계시며 제 영혼을 무조건 사랑하시고 저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자살했을 때 저를 붙들어 주셨으며 남편 없이 자녀를 보살피는 어머니로서의 외로움과 책임감,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무칠 때마다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지금까지 개인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사역적인 차원에서 몹시 궁핍할 때마다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도자로서의 고통이 견딜 수 없게 보일 때도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실패할 때도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울면서 내가 과연 좋은 어머니인지에 대한 의심을 토로할 때도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달려가 그의 그 품 안에 거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 분, 바로 엘샤다이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분을 여러분의 엘샤다이로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팔을 활짝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의 능력도 없어 보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내가 아버지로 사는 것, 어머니로 사는 것, 이것이나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열방을 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 땅을 밟겠습니다 라고 호기 있게 외쳤던 그 꿈이 다 사라지신 분들,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성하고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가 다치고 비전이 닫혔다고 생각했을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강한 오른팔, 전능하신 오른팔로 그 닫힌 태를 열어주시고 그 막힌 꿈을 열어주시고 이제 박스 하나 둘 수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해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99살 때 만나게 돼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힘으로 이제는 한 평의 땅도 더 차지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있으면, 우리의 힘이 남아있으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욥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는 내 인생 가운데 희망과 소망과 아무런 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나한테 안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붙들고 살아갈게요. 99살이에요 제가. 그냥 제 힘으로는 이룰 수 없어요. 그때가 되니까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이 이거예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저희가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전능자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나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 약속의 말씀들은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세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름이 바꿔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존귀한 아버지라고 지어준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존귀한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존귀하고 내 조상도 존귀하고 그러니까 너도 존귀한 아버지가 되라. 우리 가문의 꿈을 이루고 우리의 육신의 꿈을 이루고 우리 인생의 꿈을 이루어다오. 그래서 이 존귀한 집안을 여기서 끝내지 말고 능력이 있고 재산이 있고 어디 가면 떵떵거릴 그 가문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빛내라. 그 아버지의 집안이 되라. 데라 아버지가 육신의 꿈, 자기 가족의 꿈을 가지고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너의 육신의 이름을 이제 버려라. 하나님이 주신 내 이름을 다시 회복해라라는 거예요. 네가 이루고 싶었던 꿈, 네 육신으로 이루고 싶었던 꿈, 네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꿈을 이제는 다 포기해라.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예요. 한 집안의 존귀한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 데라, 육신의 아버지의 꿈이었다면 열방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에요. 아브람, 아브라함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아브라함에는 H, 우리 한글로는 히읗, 히브리어는 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야훼라고 할 때 이 H가 두 개가 들어가요. YHWH. 히브리 말로 영어로 음역하면 이렇게 음역을 해요. YHWH. 해라는 히브리어가 두 번 들어가요.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에 두 번이나 들어가는 알파벳이기 때문에 이 해라는 말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도 해요. 아브람, 그 이름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제 이름이 재영이잖아요. 재산 길게 해라. 국무총리 길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오래 간직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디오 클립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몇 번 보셨을 클립이고 저도 몇 번이나 봤는데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큰 것 같아요. 한 4분에서 5분 정도 되는 비디오 클립인데 저희가 이 비디오 클립을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걸어갔던 운동선수가 눈을 가리고 출발했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뭘 의지하고 갔어요? 코치의 말만 의지하고 갔어요. 눈을 가리고 코치의 말만 의지하고 처음 출발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눈에 보였다면, 보고 갔다면 10야드, 20야드 가까이 못 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진짜 같으세요? 얼마나 진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같으세요?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저 청년이 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코치의 말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Keep going, keep going.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엘샤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엘샤다의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진짜 능력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권능이 무엇일까요? 제가 박건능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자주 기도해요. 제가 기도하며 쓰러지고 병이 낫고 어느 분처럼 기도하고 손을 얻으면
아픈데 뻘건 손바닥 자국이 나고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아주 일부분이에요. 진짜 성령의 권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을 수 있는 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 말씀을 100%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끝으로 이라크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어느 성직자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한 1, 2분 정도 나누고 마무리할게요. 너무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이라크에서 IS 때문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특별히 야지디라는 소수민족은 너무너무 끔찍해요. 소수민족이고 약하다 보니까 IS들이 마구 잡아가서 팔아먹고 성폭행하고 12살 먹은 여자아이가 거기에 IS 잡아가서 성폭행당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탈출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에 인터뷰를 했어요. 내용이 이거예요. 거기에 왔던 IS 전사, 자기를 성폭행하기 위해서 왔던 IS 전사는 자기를 성폭행하기 전에 반드시 알라 신에게 기도하고 성폭행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렇게 권리가 있고 이 교도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알라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성폭행이 끝나면 또 자기가 알라 신에게 기도하고 그렇게 끔찍하게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이라크에서 사역하고 있는 어느 성직자분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 이 비참함, 이 끔찍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루 종일 이 질문을 붙들고 하나님하고 씨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들 때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 비참함들, 그 슬픔, 그 많은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데요. 하나님, 끔찍하고 어렵고 비참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면서 아침에서 잠에 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 편안하다, 안락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내 삶 가운데 가난이 찾아온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 가난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부유함이 찾아온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 부유함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스마엘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들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건강함을 주신다면 이 건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전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 여러분들이 전능자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